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비교 종교학은 우리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하고 또 기독교와 이슬람을 비교하고,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가를 공부를 하는 학문이죠. 근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성경과 불경, 성경과 코란경, 이게 다 비교를 하고 읽게 되겠는데, 그 읽다 보면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딱 하나를 깨닫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역사를 벗어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에 세상의 끝인 요한계시록까지 그 역사가 아주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그렇게 성경은 역사를 쭉 벗어나지 않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 시대를 벗어나지 않는, 그 역사의 처음 시작과 끝까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려줘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역사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건 12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900년 전이나 800년 전에 써놓았던 성경이 이상하게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에게 아주 정확하게 계시된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너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어디 뭐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뭘 깨달았다 그걸 써놓은 글이라든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들을 막 가져다가 써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역사에,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1장 10절부터의 말씀도 족보가 나오는데,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하고 창세기 5장의 족보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나오지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나오는 이 족보 속에 항상 뭐가 돼 있냐? 아담은 몇 세에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죽었더라로 늘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를 말해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 맨 마지막에 노아의 홍수로 다 죽습니다. 그것으로 완전하게 죽음의 족보로 끝남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인 셈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한번 다 같이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에 뭐가 없지요?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라는 죽었더라가 나오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셈의 족보는, 이 셈의 족보의 끝은, 오늘 성경 말씀의 끝은
아브라함으로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만유를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셈의 족보인 이 창세기 11장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예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셈 위에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 셈의 족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전에 있는 족보는 죽었더라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이 족보 속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 사는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는 족보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 같이 한번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3절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5절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쭉 내려가서 우리 다 같이 몇 절을 보시냐면 다 같이 25절입니다. 시작.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두 번째 볼 수 있는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5장은 사람들의 수명이 900년, 800년. 제일 적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369세를 300년 조금 넘게 살다가 죽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900세가 이렇게 넘게 살았는데 갑자기 오늘 성경에 보면 뚝뚝 떨어져요. 500년에서 400년으로 400년에서 아예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면 119년으로 뚝 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120세 정도까지밖에 못 사는 것을 말씀해 주죠. 여러분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물론 자연적으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 그래서 궁창이라고 한 게 만들어질 때 땅 아래 물과 땅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었잖아요. 그 물들이 나중에 다 쏟아져 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직사광선을 쬐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800년, 900년 살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몇 년이요? 120년. 하나님이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제 사람들의 생명은 120년밖에 안 될 거야. 120년이 끝이야. 딱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생명이 툭툭툭 떨어져서 120년. 전후로 해서 120년이 아예 끝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이 진리가 아닌 게 없고 그 짝이 안 맞는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을 봅니다. 다 같이 26절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게 데라가 70세에 아들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아브람이고 둘째 아들이 나홀이고 셋째 아들이 하란입니다. 이렇게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27절에 가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의 가족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의 특징이죠. 오늘 27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롯을 이제 낳았음을 여기다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롯을 낳았다고 하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아브라함이고 둘째 아들은 나홀이고 셋째 아들이 하란인데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가 당하는 슬픔과 아픔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우리의 삶에 꼭 있지 않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식이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먼저 부모 곁을 떠나게 되면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메어지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하겠어요. 탤런트 가운데 송재호라고 하는 탤런트가 계셨어요. 교회 장로님이셨고 지금 하늘나라에 가신 지가 몇 년 사이에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한번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 걸 봤는데 아드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드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세상 떠난 다음에 이 장로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하는 말이 도무지 이것만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들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야 그 이치가 맞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2년을 동안을 매일 기도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한 말씀만 나한테 해 주십시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간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년을 기도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분의 결론의 말이 뭐냐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일 첫 번째 드릴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을 왜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난 그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가슴에 안는 부모의 아픔은 얼마나 큰 거예요. 데라가 막내동의 아들 하란이 죽었다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는 얼마나 큰 슬픔이 이 데라에게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여러분,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그의 부인 사레도 나중에 사라로 바꿔줍니다마는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어머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와 존귀한 어머니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참 행복한 집이 되지 않겠어요? 존귀한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30절을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어머니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존귀한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풍성한 복을 받아야지. 그게 존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례가 임신을 못하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녀라 그래요. 성녀. 자식을 못 낳는 돌같이 굳어진 여인이에요. 성녀예요. 성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에 젊은이들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결혼을 하고는 아기를 낳지 않다는 띵크족이라는 게 있어요. 띵크족. 이 띵크족은 뭐냐면 아기를 안 낳고 둘만 살면 잔다 그러세요. 둘이 그냥 같이 잘 살면 되고 애들 낳지 말자.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없이 둘만 잘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자식 없는 두 부부만 사는 그 사람에게는요,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게 다 정신병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말이죠. 한 4-5명 낳은 엄마 아버지들은 정신병 걸릴 사이가 없대요. 그 애들 키우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애들 이 아이 저 아이 돌봐야지. 그래 놓으니까 정신병 걸릴 이유가 없고 뭐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다는 거야. 애들 없어 보세요. 좋은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한테 속을 새기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 정신병 안 걸리게 하는구나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라는 건 아주 저주받은 집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인이 당연히 와서 그 집에 자손들을 낳아서 그 집을 잘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말과 소와 이런 양이 많은 것보다 자식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불행하냐 이거예요. 2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에 나홀이라는 사람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여러분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죠? 밀가입니다. 밀가. 근데 밀가가 누구 딸이죠? 하란의 딸이에요. 하란이 누구죠? 조금 전에 아브라함의 막내동이 아들이 하란 아니에요? 그 막내동이 아들이 하란이 죽었잖아요, 먼저. 근데 그 딸이 밀가예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누구하고 조카하고 둘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이 가정끼리 결혼해 조카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데라의 집이 그랬다니까요, 지금. 나홀은 조카하고 결혼했어요, 결혼. 오늘 성경 29절이 그렇게 말해주죠. 근데 희한한 건 창세기에도 쭉 보면 모두가 다 일가 친척 가족끼리 결혼을 해요. 사촌끼리 결혼하고 이렇게 결혼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창세기에는. 이게 나중에 어디 가냐면 레위기서에 비로소 가서는 절대로 근친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까지는 근친 결혼이 허용됐기 때문에 조카와 삼촌 사이에 결혼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데라라고 하는 이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막내동이 아들은 세상을 먼저 떠났고 그 고아의 아들인 롯이 남아있고 맏아들인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이게 자식을 못 낳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도 이 가정이 도저히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가 분명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집안 다 망해버렸어.
저 맏아들 놈 저거 존귀한 아들이란 이름을 가졌는데 저거 뭐 애도 못 낳고 저 자식도 못 낳고 저 막내동이 하란이란 놈은 또 세상 빨리 떠났고 저 집안 저거 완전히 몰락했다고 아마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라는 자기가 살던 있던 갈대아인의 우르를 거기서 머물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데라가 아마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동네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물 곁에 가기만 하면 아낙네들이 그 집안 그렇대 뭐 어떻대 뭐 얘기들 듣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데라가 고향 땅을 떠나요. 그냥 고향 땅을 데라가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 31절에 너무 세심하게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롯을 거기다 써요. 이게 아버지가 없는 아들 얘를 데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도 데리고. 사레도 부끄러운 거. 롯도 이 아버지가 세상 떠난 고아처럼 되고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거리가 다 되니까 살 수가 없어서 고향 땅을 떠난 거예요. 근데 어디를 목표로 정했냐? 가나안 땅을 목표로 정했어요.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데라가 가나안까지 가질 않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여기서 나오는 하란은 아들 이름 하란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란이라는 동네, 마을, 그 도시에 머물러 살게 되고 가나안 땅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왜 안 갔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사람이 데라가 가나안 땅까지 갔더라면 거긴 젖과 꿀 이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에서 거기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데라는 거기를 가지를 않았어요. 왜 안 갔냐? 그 해답을 참 성경은 얼마나 진리인지 몰라요. 여호수아 24장의 해답이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뭐 했다고요?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어요. 역사책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데라는 하란 지방으로 옮겨오다가 하란에서 깜짝 놀랄 사업 아이템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업 아이템.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돈 많이 벌 수 있는 아이템 하나를 발견해.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집집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하, 이 우상 만들어 팔면 돈벌이가 되겠구나. 이래서 하란에서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공장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데라가.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쏠쏠한 재미가 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상 집에다 갖다 놓는데 이게 또 들고 다니는 우상도 있고 말에다가 또 갖고 다니는 우상도 있고 이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그냥 아이템이 좋으니까 그걸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에 하란에서 결국은 죽고 가나안 땅을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큰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첫째, 아버지는 우상 숭배, 아내는 아이를 못 낳아, 조카 롯은 고아야. 이 집안이 이 평안하거나 뭐하거나, 그래서 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집이에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집안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고 너를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만나서 그를 구원해 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한 집안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술을 먹고 집안을 다 때려부시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가지고 집안에 오지도 않고 거기다가 또 집안에서 뭐 시제사나 제사나 드리고 그냥 집안에 늘 우상단지가 있고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지 깜짝 놀라고 깜짝 놀랄 일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는 어머니가 무당인 그런 따님도 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는 엄마 했던 절간에 스님이 여자 비구니 스님이 엄마였어요. 엄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살던 분들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됐는지 참 신비하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받는 은혜는 뭡니까? 만약 아브라함에게 아내인 사라가 순풍순풍 아기를 낳고 집안에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됐다. 아주 행복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 줄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콧방귀를 끊겼어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우리 집에 애들도 있고 다 행복한데 무슨 놈의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안 따라갔을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모자란 게 많고 부족함이 많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잘 되면 기도합니까? 어렵고 힘든 일, 내 자식들이 순풍 잘 돼가지고 뭐든지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 생활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식 없는 부재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주심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렵고 곤란한 힘든 문제가 인생에 오는 것은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고 은혜 받을 기회가 되고 더 잘 될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토벤은 아버지가 폐결핵에 걸리고 알코올 중독자고 그래서 이 베토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폐결핵을 앓은 거예요. 나중에는 폐결핵 기운이 온몸에 들어 귀가 완전히 안 들리는 귀머거리가 돼버려요. 그런 형편에서 어떻게 그 인생이 어떻게 그런 운명 교향곡이라든지 월강 교향곡이라든지 어떻게 그런 교향곡을 쓸 수 있었을까? 바바바바방 바바바방 얼마나 멋집니까? 막 그거 뭐 들으면 막 환희에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어떻게 그런 곡을 쓸 수 있었을까? 그 뒷이면을 보면 베토벤은 너무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해요.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체험해요. 그는 나이가 들고 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속에서 너무 절망적인 노래가 나올 것 같은데 찬송가 가운데 환희의 송가,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런 찬양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건 인생으로 보면 너무 고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 고달픈 인생길을 걸으며 하루도 수없이 한숨을 쉬며 어렵게 인생을 걸으십니까? 바로 그때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기도할 기회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갈 기회입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특별 새벽 집회, 주님 만나는 기회예요. 은혜 받을 기회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 집회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